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게 되고 수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풍성함을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 가서 이루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뤄가는 진행 중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 구원을 풍성케 하는 것, 구원을 이루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 것들을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영원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됨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성도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유행하는 것에 반응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영원하고 장구한 것들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면서 권면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수용했다라면 조국교회 성도들도 잠깐 이 땅에 있다가 사라질 것들, 그 시대에 뭐가 유행하면 그거 하고 또 지나고 나면 이거 하고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코로나 때 어디 가지 못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캠핑이 유행했습니까? 또 코로나 때 어디를 못 가니까 혼자 운동하는 거, 자전거 값이 막 폭등하고 이런 것,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에 함께 현혹하면서 따라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험한 것입니까? 지금은 캠핑장이 다 망해가고 있어요. 안 갑니다. 다 해외로 나가니까. 또 자전거 막 1,000만 원, 3,000만 원 하는 많은 자전거가 이제는 완전히 폭락해서 자전거 회사들이 막 도산해요. 왜 이렇게 됩니까? 영원한 것을 갈망하지 않고 이 땅의 흐름, 유행하는 것에 민감한 자들이기 때문에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영원한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영원한 것을,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주께서 오신 날에 바울에게도 자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과 떨어져 있지만 같은 공동 운명체이다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의 말씀으로만 보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신이 어떻게 빌립보 성도들과 한 공동 운명체인가를 증명해 보여줍니다.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도 무엇인가 목회자로서의 합당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목회자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성도들은 그 목회자를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기뻐함은 목회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이 그 합당한 말씀을 들음으로써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라고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론을 잘 살펴볼 수가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보시면 17절부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제는 뭐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재물이 있어요. 재물이 있는데 이 재물 위에 포도주나 감람유 같은 어떤 기름을 이렇게 부어드립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더 거룩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전제는 뭐냐면 메인이 아니라 보조제입니다. 무엇을 더 부각하려고요?
원래 재물, 원래 그 제사 재물을 더 향기나게 하고 더 받으실 만하게 하기 위한 포도주나 감람유 같은 이렇게 붓는 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조제 역할을 합니다. 전제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재물에 부어드리는 전제로 자신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전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전제로 포도주 반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제를 부어드려서 재물이 하나님께 더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재물이 된다. 화제가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미를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자신을 전제로 바쳐드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자신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이 재물에 다 쏟아붓겠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헌신해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어떤 재물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누굴까요? 맥락을 잘 살펴보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한 다음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전제로 희생해서 부어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재물의 대상은 누구겠어요? 빌립보 성도예요. 빌립보의 교회들란 말이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 제사의 제물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서 자신을 아낌없이 다 부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로만 그렇게 살았느냐? 아니에요. 디모데 후서의 말씀 보면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음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5절부터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 말 한 다음에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양하고 할 걸 고면한 다음에 자신이 다 부어져 드렸다. 이제 나는 끝이 다 달았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전제로 부어드렸는지를 디모데에게 전수하고 있는 장면에서 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부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부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어졌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구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움직였다는 겁니까?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투척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겨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근거해서 자신을 부어드렸다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사역자가 아니었어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웠습니다. 바울은 원래 유대인들에게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바울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방인들에게 사용하셨어요. 어쩌면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사역하기 때문에 더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는 전제를 드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소망하고 꿈꾸던 것을 이뤄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맡겨드렸고 그렇게 드렸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자기 자신의 드림, 이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요. 17절 보십시오. 어디다가 붓는다고 말합니까? 너희 믿음의 재물과 너희 믿음의 섬김 위에다가 나를 전제로 부었다. 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누구의 믿음이라고 말합니까? 너희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투척하여서 온전히 쏟아붓는 것,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을 투척하여서 쏟아붓는 것, 그래서 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은 뭐예요?
바울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드러난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섬김이 드러나게 할 것이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전제로 자신을 들여서 자기 일을 증명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에요. 자신을 싹 쏟아 부어서 교회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태도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빌립보 교회의 섬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향기로운 그런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을 도구로 쏟아서 소진시키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아무거나 막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줘서 성도들이 말씀에 순응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여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는 그 갈망함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존재로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자랑거리인 것이고, 이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추구할 바예요. 분명하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밝히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 사람들을 많이 전도해가지고 여기저기에 큰 교회를 많이 세워갖고 바울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 자신을 입증해내려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었다,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을 희생시키겠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교회를 향한 태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소멸되고 없어져도 교회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존재로 되는 것에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예배가 시작되고 바로 불렀던 찬양에서 전제가 뭡니까? 계속 다시 찾아볼까요? 213장. 거기서 전제가 뭡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손과 발을 드리니, 나의 음성 드리니, 나의 보아 드리니, 나의 시간 드리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여 받아 주셔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생각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간절히 드리면 하나님 다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어떤 제물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흠 없는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해요. 흠이 없게 하려면 그 흠 없는 소, 흠 없는 염소나 양, 이런 것들을 바치려면 어렸을 때부터 구별해가지고 아주 귀하게 돌봐야 됩니다. 돌보다가 발목이 삐끗한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못 드려요. 그래서 온전한 것만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서의 어떠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바울이 말하는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존재가 돼야 되는데, 이 받으실 만한 그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바울은 자신을 헌신하고 쏟아붓겠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드러나야 될 것이 두 가지라고 말해요.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누구를 향한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이 섬김은 누구를 향한 섬김일까요? 이웃을 향한 섬김입니다. 예수께서 십계명 해설하실 때에 딱 압축한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이 되려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됨과 동시에 뭐도 있어야 됩니까?
이웃을 섬기는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적대시 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만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다. 이렇게 해서 세상은 타파하고 정복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데도 계속 이웃을 향하여서 구제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교회의 본분인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둘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존중할 줄 알아요. 동시에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님이 주도하고 다스리시는 세상을 우리가 다 존중하고 있는 자들인가를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 완전히 극단주의에 가 있는 겁니다. 양 끝에 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정치적인 면으로 갈라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이데올로기로 하나님의 믿음을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함부로 막대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교회가 당군상을 가서 모가지를 쳐버려요. 땅받기를 합니다. 막 절에 가서 땅받기 운동하고. 이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이웃 사랑을 던져버린 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 있어야 될 것들. 또 하나님은 던져버리고 사람의 어떠함으로 교회를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구제하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헌신하고 사회운동을 해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은 분명하게 빌립보 교회에게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될 것들을 권면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서 자신을 소멸하고 희생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드러나게 될 때에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십시오.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논리로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진되고 막 내가 소멸돼 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주께 주의 일을 쭉 열심히 했어요. 평생에 열심히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암을 딱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슬픕니까? 기쁩니까? 슬프죠. 다 시험 들어요. 대부분 다. 이게 세상 논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전제로 다 희생시키겠다, 소멸시키겠다 말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논리예요. 분명하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교회를 위하여서 전제로 부어드리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강요된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기쁨이 거기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것이 억지로 할 수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일에 나간 겁니다. 세상의 논리로 보면 자신이 소진되어진 것, 자신이 소멸되어지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자신의 기쁨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신의 기쁨이 자신의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어떠함이 있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부담 갖지 마라. 내가 전제로 한 방울도 남김없이 내가 소멸되어지는 것이 너희들에게 부담이 될 이유가 전혀 없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교회를 세웠던 설립자, 이 개척자인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저 사람이 소멸되고 없어져도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마음이 품어져야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함께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향한 온전한 섬김이 동시에 드러나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소진하는 이런 일들이 드러나게 되면 그들도 함께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말씀을 만나기 전에는 죽음의 의미를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 보면 장래가 세상과 똑같아요. 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슬퍼만 합니다. 장래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눈이 팅팅 부어있기만 해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우리를 놔두고 먼저 돌아가신 분은 이미 하나님 품에 안겨 있고 우리가 늘 죄와 싸웠던 문제들이 다 해결된 상태로 주 앞에 있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면 또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을 보면 우리도 역시도 그렇게 갈 소망이 뭐냐면 사망이거든요.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서 죽음의 의미를 깨달으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죽음이 기쁨의 대상이 됩니다.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사고에, 우리의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이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말한 다음에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예, 왜 바울이 기뻐하라라고 명령을 했을까요? 제가 제 아내한테 마음이 상한 일이 있었는데 마음 그렇게 쓰지 말고 좀 넓게 쓰고 기뻐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아내가 딱 듣고 그래요 기뻐합시다 이럽니까? 기쁨은 누가 권면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명령할까요?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이 기쁨은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태도의 전환입니다. 빌립보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로마에서 가장 로마 도시 다음으로 가장 로마다운 도시란 말이에요. 빌립보가 그런 자부심이 있는 그런 도시 속에서 주님 되시는 황제 외에 또 다른 주님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울의 선교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헌신하고 힘써왔던 자들이 그 기간이 오래 지금 지속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신의 교회를 세웠던 바울이 어떻게 돼요?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하여서 옥에 갇혀 있고 뭔가 붙잡혀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없는 성도들이 볼 때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세상 일을 하려고 해도 세상 일을 놓고 10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10년 정도 우리가 열심히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잖아요. 근데 10년 동안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쪼그라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좌절되고 낙담된단 말이죠. 빌립보 교회도 아마 이런 지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것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자신이 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그런 오해들을 가질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기쁨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 바울이 말씀을 통하여서 권면하는 그 기쁨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전 존재 안에 죄된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죄된 본성을 갈아치우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은 생각만으로 바뀌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감정이 바뀌어야 됩니다. 타락한 본성에 근거해서 나를 위해주고 내 입장에서 말해주고 나만 생각하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고 우리 시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는 사람을 나는 만났으면 좋겠다. 정신 못 차린 겁니다.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모도 참다가 화나면 자기 화를 냅니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다빈이가 막 울고 있는데 다빈이 우는 대로 그대로 다 받아주기만 하면 다빈이는 어떤 인간이 돼갈까요? 크면서 사람 노릇 못합니다. 정말 사랑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같이 바꾸고 계속 거친 부분들을 깎아내면서 계속 다듬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이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구할 때도 그 배우자로 인하여서 내가 사람 되어지기 위한 배우자를 구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라고 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받아줍니까? 부모도 나 못 받아줬는데 남한테 이것을 요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신이 나간 거죠. 그런 사람이 둘이 딱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되고 죽어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라고 말합니까? 결혼 생활이 더 기쁘고 결혼을 해서 내가 더 성숙되었다 이 말 하는 게 아니라 결혼한 지 오래된 분들이 이제 막 사귀고 좋아하는 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좋을 때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진짜 못난 소리예요. 자기가 사랑하고 있지도 않다라고 증명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는 당연하듯이 말하는 거죠. 이거는 매우 비성경적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기쁨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본성에 근거한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기쁨이 아니란 말이죠. 바울은 지금 그런 너희가 구원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자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에 힘쓰고 살아가면 너희의 정서까지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새로운 본성에 의해서 바뀐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의 일을 이미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어떠하든지 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바뀔 것으로 알고 나의 정서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17절과 18절 말씀에서 자기 자신을 전제로 부어드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를 지금 상정하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유대인들의 조상이었던 이스라엘을 지금 상정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려지기를 소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지셔서 가나안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가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향기롭게 올려드리는 것,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는 방편까지 하나님이 율법으로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뭐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서 뭐 해죠? 풍요를 위해서 자기 자녀까지도 우상에게 태워 바쳐버린단 말이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적이 없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닌 것에 쏟아붓는 모습을 늘 살아왔어요. 그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희가 그것에 너무 친숙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말라라고 지금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시대 교회 어떻습니까? 정말로 교회의 말씀의 봉사자인 목사와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원하여서 우리 자신을 소진하면서 내어놓는 자들입니까? 목사로서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인데 목사들도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다 쏟아 부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목회하면서도 성도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하고 성도들의 앞에서 자신의 것을 챙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이 자기 자녀 사랑이 넘쳐서 교회에 세습하는 일들 너무나 쉽게 해버립니다. 세습은 하진 않았지만 교회에게 자기 자녀까지도 책임져 달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기도 하는 것이고, 또 교회들도 어떻습니까? 목회자가 온전히 말씀에 헌신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힘쓰고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소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서로가 이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악해요, 사실 적국교회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전제로 우리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의 세상의 잘됨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거기다 쏟아부어요. 이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굉장히 나쁜 인생인 것처럼 말해요. 그래서 좋은 직장 갖고 좋은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온 심혈을 다 기울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외면하는 것이고, 죄된 본성을 근거하여서 자신의 안위를 스스로 살피려고 하는 교만함입니다. 이것이 조국교회 안에 아주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좋은 목회자 찾기가 어려워요. 보기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그러면 좋은 성도들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본 교회는 그런 심각한 교회를 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의미를,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그 참된 의미를 우리는 알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그런 목회자로 지금 서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실제로 그러면 말만 하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준비된 자를 말해요. 19절부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나오냐면 디모데가 나옵니다. 어떻게 기쁨이 현실화될 수 있는가를, 그 방편을 위하여서,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온전히 사귈 수 있는 방편을 위하여서 바울은 디모데를 파송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파송함에 있어서 바울이 아주 신중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그 교류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 안에서 소망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말씀한 걸 잘 의미를 아시면서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이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사람 생각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가 소망하는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주님의 뜻과 무관하다면 보낼 이유가 없어요. 주님의 뜻, 아까 밝힌 것처럼 함께, 교회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위하여서 지금 디모데를 보내는데, 디모데를 얼마나 바울이 구별하여서 보내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참된 교제를 위하여서 보내는 근거는 뭐냐면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방편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아드님을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내셨고, 성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제자들을 떠나가시면서도 그 제자들과 온전한 교제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안에 내주케 하셨습니다. 절대 떠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자 하나님을 알고,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구조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동등하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디모데를 보낼 때에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모한 것처럼 디모데 역시도 그렇게 사모하는 자로서 동일하게 동등하게 여기기 때문에 디모데를 파송할 자로 정하고 있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존중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보내는 목적에 보면 보십시오. 19절에 보십시오. 안위를 받으려 함이다. 이거 안위를 누가 받는 겁니까? 네, 누가요?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해서 누가 안정감을 취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안정감 취한다고 말합니까?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내가 안위할 수 있다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사정이라는 것은 세상살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가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고, 또한 사람들, 이웃에게 온전한 섬김을 갖고 있는 그런 사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목회자가 와가지고 우리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내 남편의 문제, 내 아내의 문제, 내 자녀들의 문제 이것까지 다 살펴주는 거.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정이 많아,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많아, 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라고 디모데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자신을 전제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전체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사정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지를 살피기 위하여서 그런 소식이 들려올 때에 바울은 안위할 수 있다, 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안위는 먼저 누가 안정을 취해야 됩니까? 먼저 누가 안위함이 드러나야 돼요. 자신입니까? 빌립보 교회입니까?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섬김이 드러난다는 소식이 들려와야지만 누가 안위를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드디어 안위를 취할 수 있다, 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안위로 사는 자가 아니라 교회의 안위로 사는 자입니다.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의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온전한 목회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할 때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성도들에게와 목회자에게 양쪽 다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인하여서 디모데를 파송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지금 자신의 안위를 살피는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교회 목회자나 교회 직분자들은 이런 태도를 갖춰야 됩니다. 자신을 지켜내고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의 이름값 하기 위해서 그 직분을 남용하는 것은 아주 더러운 거예요. 그런 직분자가 교회 안에 세워지면 그 교회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위하여서 사용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구체적으로 디모데를 보낼 때 어떻게 고르고 골랐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20절과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디모데를 선택한 이유를 두 가지로 밝힙니다. 20절에 보시면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 사람밖에 내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진실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진실로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염려하는 것이냐, 요 이야기.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지도자가 디모데 외에는 나에게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하게 염려한다는 것은 교회를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래서 주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 된 성도는 주님의 양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드려질 만한 온전한 제물이 되기를 바라는 그 일에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힘쓰는 그런 일을 가지고 성실하게 염려하고 성실하게 생각한다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디모데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하게 교회가 그리스도 것 되기 위해서 부단하게 힘쓰는 것이 디모데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없는데 디모데에게 그게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21절 보십시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만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디모데만. 다른 사람들은 다 자신의 것들을 추구했습니다. 교회 와서도 내 새끼, 내 자녀, 내 후손들만 챙기는 것, 전부 다 그러더라.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교회 지도자로, 교회 직분자로 보낼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거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사람이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같이 섬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묘하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일도 어떨 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 건강하고 평안하고 돈 좀 있을 때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뭐라고 말하죠? 나이 들면 교회 일 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뒷방 늙은이처럼 다 빠져나가요. 젊었을 때 섬겨 이런 소리 한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청년들이 다 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안위만을 살피고 자기의 것들을 챙기느라고 그리스도의 것을 챙기지 않는다. 근데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것을 추구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그런 거 기도하지 마라. 그런 기도는 누가 한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너희는 뭐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채우신다라고 말씀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된 모양인지 항상 우리의 것을 먼저 기도해요. 하나님, 내 건강, 내 재물, 내 명예, 내 이름값, 또 내 자녀들도 똑같이 그런 것들 다 구해갖고 이것을 해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주의 일 좀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가짜예요. 절대 주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것을 조금만 소진되면 벌벌 떨어요. 바울이 말하는 자신을 교회를 위해서 전제로 부어들여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디모데를 고르고 골라서 이 사람을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됨은 누구 손에 달려있는 겁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학식이 좋고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이 한 방 치면 끝이에요. 제가 시골 사람이잖아요. 중학교 때까지 시골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 교만해서 광주 와서 큰 물에서 해봐야 되겠다 하고 왔어요. 부모님을 떠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경험한 난관이 뭐였냐면 이제 혼자 밥해 먹고 다니니까 간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뭐냐면 야자 하지 마. 너 집에 가. 병원에서도 1년 꾸르락했거든요. 간이 안 좋아서 힘들 것 같다고. 근데 제가 고집부려서 학교는 다녔어요. 근데 학교 야자도 안 하고 일찍 가니까 누구랑 같이 나가겠습니까? 땡땡이 친 놈들하고 이제 같이 나가는 거죠. 같이 신나게 놀아요. 공부 더 잘해보려고 큰 물에 왔는데 완전히 망가집니다. 제 생각으로는 부모 떠나와서 큰 물에 오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은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한 방 치면 다 그냥 와르르예요. 근데 우리는 교만해서 그런 전제를 깔지 않습니다. 다 누구 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다 우리 손에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확보하고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서 너희 자신을 투척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시대의 직분자들은 항상 자기 것만 몰두합니다. 목회자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도 항상 전제를 뭐가 있습니까? 주의 일을 해도 풍요로운 삶이 전제돼야 돼요. 또 사회적인 명망도 필요합니다. 또 더 큰 권위와 권력에 기웃거립니다. 이것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만 교회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람들 앞에서 교회됨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언론에 자주 노출됩니까? 그런데 정말 추접스러워요. 바울의 말씀으로 비교해보면 사실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교회만 보고 자라서 그것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힘쓰고 소진되는 것에 대해서 안쓰럽게 여깁니다. 바울은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전제로 드려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지면 나도 기쁘고 너희들도 그걸로 기뻐할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고 그 일을 위하여서 진실로 하나님의 것을 챙기고 하나님 위하여서
주의 나라를 염려하는 이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도 그 가치를 알고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목회자 알기를 그런 방식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지 않아요. 교회들이. 목회자 받아서 뭐 하기를 원합니까? 이 목회자가 3년 안에 5년 안에 사람 숫자를 늘리지 않으면 모든 책임을 직분자들이 목사에게 보내고 목사를 쫓아냅니다. 이게 상식이 되어버렸어요. 엄청 교만 떠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보십시오. 여기서 약간 위로되는 건 뭐냐면 바울에게도 이러한 목회자가 많았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보세요. 20절과 21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것을 챙기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염려한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지? 바울처럼 유능한 사역자가 없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바울이 무능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시대가 악했기 때문일까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도 다시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 보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굉장히 희귀한 존재예요. 또 믿음직한 목회자도 굉장히 희귀한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약함이에요. 그 귀한 존재의 자리로 들어가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의 기준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매우 높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들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게 일반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길 필요 없어요. 우리 시대 보면서 저도 이 말씀을 이해 못했을 때는 왜 이런 목회자만 있고 왜 이런 성도들만 있을까? 왜 이 시대는 이렇게 악할까 하면서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별로 없다. 희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희귀한 것을 가지고 우리 시대는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뭘 고민합니까? 왜 한국교회가 상금론에 대해서 계속 고민합니까? 왜 한국교회가 11조에 대해서 고민합니까? 11조는 안 드리고 싶으니까 고민하는 것이고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고민하는 문제가 안 돼요. 사실은 더 많이 드리면 드렸지. 근데 드리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논쟁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또 상금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다 부족한 자들이에요. 철저하게 형편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맡겨주시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어야 됩니까? 내가 이뤘다. 내가 이루고 나를 증명하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왜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나로 보면 형편이 없는데 하나님 나는 못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해보기는 하겠습니다. 결과는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손에 있습니다. 라는 이런 겸손의 태도가 당연히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목사에게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드러나야 될 태도예요. 이게 정상적인 성도의 마인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모습을 교회에서 눈 씻고 찾아봐도 찾기가 어려워요. 다 뭐합니까? 큰 교회를 이루면 자기가 이룬 줄 알아요. 또 이 교회가 30년, 50년 이렇게 개척해서 세워오면 자기가 세운 줄 알아요. 성도들도. 그래서 자기 이름값을 항상 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자격 미달입니다. 원래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바꾸셔서 사용하셔서 결과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맛보는 것뿐이지 실상 우리 다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바울은 그것을 전제로 깔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도 사실 자격이 있는 자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바꾸셨기 때문에 보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디모데가 연단을 받았다는 겁니까? 받지 않았다는 겁니까? 디모데가 어떤 연단을 받았는지 성경에 말하지 않기 때문에 뭔지 몰라요.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연단을 받은 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항상 연단시킵니다. 환난을 만나게 하시고 고되게 하시고 시련을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힘으로 그 환난과 고난을 해석하려고 하고 이겨내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좌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연단의 과정을 받은 사람은 나로 보면은 쓰러져 넘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의존하고 사니까 내가 죽지 않았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단의 과정을 거친 자만이야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주신 양떼들을, 하나님 주신 영혼들을 끝까지 목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연단을 안 받은 사람은요, 금방 낙심하고 좌절해서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방식으로 목용하지 않아요. 그냥 사랑 관계로 돌아서는 거죠. 그러니까 부패한 목사님들도 가만히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젊었을 때는 말씀대로 하려고 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지속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주시는 연단의 과정을 온전하게 훈련으로 받지 않았어요. 그냥 마냥 피해가기를 원한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연단하셔서 다듬고 깎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것을 피해가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나의 자격 없음과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뜻으로 알고 나를 다듬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된 것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연단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것들을 소망하고 품고 살아가야 돼요. 디모데도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너에게 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대합니까? 22절 보십시오.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하였는데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있어요. 자신이 가르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와 함께 복음을 수고한 동역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태도가 어떠냐면 뭐라고 말하냐면 자식이 아버지의 함같이 나에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자격으로 보고 있지만 디모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동등한 자격으로 보지 않아요. 아버지를 대하듯이 대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겸손의 자세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종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처럼 디모데는 그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목회자입니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과 2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너희 보내기를 바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십시오. 내 일이 어떻게 될지 보고 나서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하는 말을 오해해서 보시면 안 돼요.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같이 교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10여 년 넘게 계속 바울을 후원하고 바울의 복음사역에 참여했어요. 근데 바울이 옥에 갇혔단 말이죠. 그럼 바울의 소식에 대해서 궁금할까요? 궁금하지 않을까요? 궁금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파송할 때도 내 결과를 알려서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처럼 막 전화가 발달돼 있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즉시 알 수가 없잖아요. 사람 편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너희가 염려하지 않도록 디모데를 내 결과가 나온 상황 속에서 내 안에서 뭔가 일어난 것을 알리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만 보낼 것이 아니라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 자신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자기 확신으로 말하지 않아요. 누구 확신으로 말한답니까? 주 안에서 확신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리 하실 거다 라는 거죠.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주 안에서 확신하고 나도 가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이 여기 더 반영된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도 속히 가고 싶다. 너희들을 만나서
너희와 교제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드러내고 이웃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여기면서 섬기는 그런 모습을 직접 보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함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교제함을 누릴 수 있는가를 바울은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식으로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전제로 드리는 일, 또 성도들도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으로 풍성해질 수 있는 그 방편으로 함께 교제하게 된다면 그 교회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굳이 막 자랑하지 않아도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세우는가를 우리는 여실히 봤습니다. 목회자는 자신의 것을 챙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성도들한테 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진실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존재되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되시기를 원하는 거죠. 성도들도 목회자의 그 마음을 잘 알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알아서 목회자가 목양하는 방식에 수긍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면서 함께 교제를 누리는 그런 교회됨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전제로 부어드릴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주십시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도 목회자에게 인간적인 사랑을 바라고 인간적인 어떤 육신의 삶의 해결을 바라는 것은 곤란한 일입니다. 목회자는 무능해요. 세상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보다 더 모르는 구석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일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은 묻고 함께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됨의 참됨이에요. 그리고 목회자가 전한 말씀이 성도들에게 온전히 다 세워져서 진실로 여러분들의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셔야 돼요. 그럴 때에만 여러분들이 세상에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일이 여러분의 근심이 되고 세상 일로 여러분들이 분주한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바빠서 못 받아요. 이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대로예요. 잔치에 참여했는데 나 밭에 일하러 가야 돼. 나 이제 집 지어놔가지고 나 그 신혼집 거기 살아봐야 돼. 못 가. 이렇게 말하는 자는 잔치에 아예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안 받아줘요. 분명하게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함께 그 교회됨을 추구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내 자신을 보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중에 자격이 있는 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셔서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자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에 소망을 두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